해 아래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도서는 참으로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과연 헛되다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은 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참 고달프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헛되다, 헛되지 않다,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전도서를 읽어볼 때 전도서의 그 헛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삶과 연결이 되고, 또 과거의 삶에서 전도서를 우리가 대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곤고했기 때문에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 하는 것이 마음에 확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자 하는 이 단순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요, 녹록치 않잖아요. 현실을 지나오는 동안에 6.25 동란 이후에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힘겨운 삶을 지나왔고, 이제서야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제서야 조금 나아지는가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육신이 연약해져서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나 현재나 아주 힘든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미래도 또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헛된 것이야,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도서를 배워오면서 헛되다는 이 전도자의 표현이 과연 내가 동의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문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의미,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은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의 삶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해 아래에서 사는 타락한 인생은 헛되지만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 설명한 내용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는 헛되지 않다. 그러하기에 성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7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사는 그러한 기쁨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가 어떤 의무를 부여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창조된, 이 피조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이 피조세계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순종만 하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는 그대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타락하였고,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아담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은 늘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인생이고, 늘 고뇌의 인생이고, 늘 힘겹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에서 산 자의 자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그렇다면 산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이 받았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분명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구속함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피조세계를 유지하고 이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귀한 사명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언제나 현실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고백을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참으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이고, 전도자가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1장에서부터 시작된 계속 헛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8절에서도 헛되다, 10절에서도 헛되다, 또 7절에서도 8절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해 아래에서 사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지나오다 보니까 이 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떤 말씀이 더 추가되었느냐 하면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게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현실에 대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현실의 삶입니다. 현재 성도의 삶은 헛되다, 복되다, 둘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현재 이 육신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이 삶은 바로 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요? 바깥의 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라고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이 잠깐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삶이 전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을 또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이 육신의 삶은 참으로 헛될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권면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인생은 노쇠해져 가고 있고 노쇠함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육신의 삶에 무엇이 그리 안타까우며 무엇을 그리 소망하면서 이 육신의 호흡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젊을 때와 비교하여서 이 노년의 때를 곤고한 날이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라, 빛이 어두워질 때라, 그리고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와 비교해서 노년의 때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노년의 특징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표현은요, 이제 육신이 노쇠해져 가면 힘이 빠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시력이 저하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에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말은 청력이 약해질 것이라 하는 것이고요.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이 말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을 것이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은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조금 그러긴 해요. 새벽 기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5시에 시작하는데 저는 한 4시쯤 이제 알람을 맞춰 놓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한 2시쯤 깨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냥 목욕실에 와서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새벽 기도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잠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말은 아주 작은 일에도 놀라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이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말은 백발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도 지임이 될 것이며, 이 말은 볼품없는 걸음걸이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연세가 이제 들다 보면 무릎이 아파지면서 걷는 걸음걸이가 약간 이게 어눌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이 말은 성적 욕구가 사라지는 육신의 상태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5절에서 말하는 이 인생의 특징이 어떠한 것을 아시겠지요? 얼마나 육신이 노쇠해져 가는데, 이 노쇠해져 가는 데에 소망을 둘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미 우리가 1장부터 6장에서 다 배웠던 바입니다. 이 육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헛된데, 이 육신은
쓰러져 갈 뿐이라 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서 시간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갇혀 있지요. 또 우리는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장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시공간에 갇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인생의 이 육신 속에 무슨 소망을 둘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 슬픈 말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조문객들이 발을 이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마지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문객들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인생에게 너무 소망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금그릇을 은줄에 묶어 두었는데 이 줄이 끊어지면서 그릇이 떨어져 깨지는 모습은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게 될 것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금그릇을 사용을 했는데 그 금그릇을 은줄에다 이렇게 묶어 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은줄이 뚝 끊어지면서 그릇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때에 선언하신 것처럼 인생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 것이고 이 인생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름 석자를 남기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아주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마음 속에 이 육신이 아주 초라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육신에 온갖 소망을 다 두면서 내가 영원토록 살리라 하면서 진시황제처럼 불로초, 장생할 불로초를 이게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유혹을 받아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염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잠깐의 시공간에서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이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더욱 염두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요, 현실입니다. 삶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포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아니면 내가 호흡을 그치며 그냥 천국에 들어가니까 조금만 참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느냐, 왜 이렇게 공고한 날이라 할지라도 왜 나로 하여금 이 시기를, 이 날들을 지나가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인생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삶으로 다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헛되다고 할 때 이 헛된 것은 하늘의 것과 비교했을 때의 헛된 삶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꺼냄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인생에게는 이 삶이 헛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우리의 삶은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별되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볼 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 그냥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이 육신의 삶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데 왜 이리 어리석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으로 모든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의 삶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현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담아 두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값없이, 가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현실의 삶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항상 우리가 의문점을 우리가 부여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종으로 서게 될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종으로 서게 될 것이냐, 이것은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현실의 삶을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12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20대, 30대, 혹시 40대까지도 보십니까? 아닙니다. 청년의 때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삶에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은 육신은 노쇠해져 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에게는 육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욕심을 내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청년의 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어느 때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늘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당연히 그 삶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전도서 전체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지 성도의 삶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또 인생을 즐겨라 하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 때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은 주어진 인생은 절대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헛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헛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날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무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 충실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다시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주여, 저의 삶은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여기에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겠나이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신 삶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배웠습니다.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즐겁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욱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항상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힘있게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